메시지를 가지고 좀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요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저희 산상수훈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오늘 홍대샘물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허다한 무리 중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 기적들과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냥 예수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사역을 보고 쫓아다녔던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신 온전한 뜻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팔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에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구원의 시작과 복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리가 아닌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바로 첫 번째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위대한 그 첫 설교가 시작이 되는 구간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첫 설교. 근데 그 첫 설교의 시작이요 제자들을 향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복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복 받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다 복 받길 원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이야기하면 그 복에 대해서 마다하면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팔복을 보니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생각했을 때 말하고 있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하여서 제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오늘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이타적인 그 기준을 그 가치를 소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첫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설교의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팔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항상 열망하였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왕으로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승전보를 가지고 올 아주 위대한 왕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자, 이기자, 확장하자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희생하자. 우리가 죽자. 그들을 위해 내어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내어주자라고 말하는 그 희생의 삶을 그들에게 복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용맹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요, 영적인 하늘에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늘의 연계를 가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진동이 있었던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신 이 팔복의 삶,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어떻게 저게 복받은 자이지? 라고 말했던 그 팔복의 삶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는데, 그 삶은 눈으로 보았을 땐 희생이고 눈으로 보았을 땐 패배한 것 같았지만 영적인 하늘의 위대한 진동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으로 시작하셨던 그 첫 번째 의도가 바로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사상을 완전히 깨뜨리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의 삶이 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철저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선언하시려는 오늘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의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 가운데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온전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팔복의 삶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것에 동의가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저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명예롭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삶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이 복음은, 오늘 이 팔복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그들에게 복된 삶이라는 가르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이 팔복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살길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막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막 이게 막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막 팔복이 너무 살고 싶어서 주님 내 안에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까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동참하기까지, 할렐루야, 그 위대한 부르심을 향한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들어선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팔복에 대한 삶에 대한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요 정말 구원받아서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해요. 정말 박해를 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근데 그 승리의 방식이 뭐라고요? 철저한 희생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삶을 보면요
사람들이 봤을 땐 저거 정말 형편없는 삶인데 팔복이 위대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대한 연계를 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팔복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그 삶에 대한 막 살아 숨쉬는 역사들이 오늘 저희 홍대샘물교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수가 예배가 드리지만 오늘 한 200명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가치인 이 복을 정말 받길 원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정말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따랐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삶을 원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팔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산상순의 전체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은요, 원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복되다, 행복하다, 행운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lessed라고 되어 있어요. 복된. 이 마카리오스는요,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복의 존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체결된 그 상태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취하고 복을 우리가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들어가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원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신, 그 찬양 아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렐루야. 저 노래 잘하죠.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언약이 체결된 그 상태, 그게 복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느끼는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해야 돼, 그 복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 받은 자다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복 받은 자다. 야, 네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가 아니라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들어갔다면 너는 복 받은 자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권 안에 있다면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마카리오스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행복한 자. 이미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마카리오스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전히 그 믿음의 어려움들을 항상 직면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을 직면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야, 너는 도대체, 야, 너 그렇게까지 예수님한테 헌신을 하는데, 야, 근데 너의 삶이 왜 이렇게 항상 어려움이 많이 닥치니?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저도 어렵죠. 어려움을 직면하면 너무 짜증나고 화도 나고,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저를 이렇게 다루시려고 합니까? 그 답답함과 눈물로 밤을 지새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복을 주고 계시다. 오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55회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 어떤 구절에서도 돈 많으면 복이 있다, 결혼 잘하면 복이 있다, 좋은 집에 살면 복이 있다, 너의 직장이 아주 재정들이 빵빵해지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찾아본 걸 몇 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뭘 좋은 걸 받아, 야, 네 복 받았다 이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전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랜만에 막 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주들이 왔어요. 우리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세배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 좋다. 이번 새해는 너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 애통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복이 이번 새해 가운데 너희 삶 속에 열리길 원한다. 이걸 덕담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하죠. 힘들죠. 내 자식들은 박해 안 받았으면 좋겠죠. 나는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이 팔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상급이 무엇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권면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를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형통함을 누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 속에 형통함을 누리게 되죠.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요, 쫓김을 받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는 항상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고요, 주님을 찬양했고, 목동일 때처럼 기타를 치며 하프를 켜면서 주님을 끊임없이 예배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왕궁을 거닐면서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형통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 때문에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형통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복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자, 팔복을 쭉 묵상해 보십시오. 팔복의 그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 그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겠다는 건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연합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복과 끝의 복이 뭡니까? 끝의 복의 그 결과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대한 그 성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취를 팔복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이 팔복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팔복의 성취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성품과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삶.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서 그 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 복의 첫 번째.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저희는 지금 한글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먼저는 마카리오스를 먼저 선언해요.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그 영이, 이 심령은 우리의 그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그 상태가 가난함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복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헬라어 프토카스는 어떤 말이냐면, 그 자신의 신분조차 누구에게 밝히기가 부끄러운 그 거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도 없는, 어떤 걸 드릴 것도 없는 전혀 완전 무소유의 상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그 가난함 가운데서 건짐받을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가난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파산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 어떤 가치도 드릴 수 없는 상태, 따라서 그분의 크신 은혜, 긍휼만 의지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가난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어떠함과 나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아까 제가 잠깐 다윗이 우리아라는 다윗의 종을, 다윗의 충신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리고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죄책감이 전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1절에 3절에서 보면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 나의 죄, 나의 죄과를 아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죄를 깨닫게 되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죄에 대한 단어이지만 하나는 복수로 나오고 하나는 단수로 나와요. 하나는 죄들, 하나는 죄. 죄들이라 함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자신의 그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라 함은 자신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원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요, 사람 대 사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어떤 보상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보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삶을 책임지겠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그 피해와 보상의 관계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악이, 그 죄, 원죄가 악하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시편을 통해서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고 기도해야 할 죄악이었는지 그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전에는 전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편 내내 51편 내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죄를 토설하면서 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쓰던 도구였어요. 그것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희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뜨겁게 막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엄청 그 예배 화려한 예배 속에 막 그 분위기 속에 막 휘감겨서 막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구별 못하면서 막 그 예배하다가 정작 삶을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 지금 이 현실 속에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오늘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예배,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죠 저희 시편 읽었던 거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10절에 나와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이 마음의 결국 주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길이 오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마주한 자들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그 죄악과 자기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떠는 자,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의 회복들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심령이 왜 복받은 것이냐면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한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팔복의 첫 번째와 맨 마지막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2부터 7복까지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현재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와 함께 동시에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 그 가난한 심령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그 이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심령의 가난함을 온전히 회복하길, 그래서 그 천국을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오직 우리가 이 팔복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팔복의 완성,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오늘 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오늘 이제는 심령의 가난함부터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그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갱신되어서 이 팔복의 삶의 시작인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삶의 회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가난함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짓는 그 죄들 몇 개 나열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원죄악들, 이 원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서 성령의 법과 이 생명의 법과 이 어둠의 원수의 역사하는 영의 법이 계속해서 자기 내면 안에서 씨름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 바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역사했던 원수의 그 원죄, 나의 죄악을 건드리는, 오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이 더러운 죄인을 누가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날마다 내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 오늘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 몇 개들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원죄를 철저히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아가는 우리 홍대 샘물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같이